사도행전 2장 1절 13절까지 말씀. 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리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저희 백성들은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그 난곳 방언, 각 지방의 다른 나라 말의 외국어를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갈라진 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사투리, 지방 방언이다 이러면 사투리다 이런 뜻이 되고, 그런데 난곳 방언으로 그 난 곳의 언어들로 외국어로 이 동네 사람들이 유대인 성교자 아니고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 로마 쪽에서 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태어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그들이 외국어로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행 2장에 기록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 주었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 했어요. 그때 나타나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기보다는 영적 언어, 하나님과 영어로 교통하는 언어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로서의 기도로서의 기도하는 방언이 있고, 또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언어로 부러지는 방언을 옛날 분은 대인 방언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역 방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 방언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는데 방언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차오르면 하나님 그 임재는 역사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임하시고 더 깊이 임하셔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역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사람은 능력 방언, 귀신을 쫓아내는 방언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 사역을 할 때 방언을 한마디 하고서는 예언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방언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역하는 방언인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사역 방언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과 우리는 동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사도 바울은
영의 은으로서의 방언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기를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말이, 덕이란 말이 오이코도네오라는 뜻으로, 이 원어의 뜻은 이제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내 영혼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과정 안에서 내 영혼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자기한테 그게 유익하다. 그런 의미고,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집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그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 오이코도네오, 우리말로는 이제 번역할 때 덕을 세운, 자기의 유익하다, 덕이 되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덕이란 말보다 말 그대로 방언의 은사는 자기 영혼의 영적인 집, 신령한 집으로 본인이 세워지게 하고 내가 성전되게 하고,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집들이 세워진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서 연결해서 구슬을 깨어야 세말이 된다 하듯이 연결하고 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경건 생활에 굉장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받으면 유익하고 안 받으면 지옥 가냐? 그건 아닙니다. 안 받아도 지옥은 가지 않지만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함은 받기가 어려워요.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먼저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정결함과 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서 내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혀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혀로 말해야 됩니다. 그냥 침묵 기도하면서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안 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경건 생활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묵상 기도와 그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는 부러짓는 기도 안에서 주로 많이 부어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러지져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도 안 하다가 다가다가 그냥 말하다가 터져버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강한 데서 방언의 은사, 그냥 같이 그 영적 흐름 안에서 부러지자 같이 기도하다 보면 하다못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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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도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내남자일의 성도들 중에서 방언 더 잘 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나는 더 많이 방언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 가지고. 근데 방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과 교통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한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회개합니다 라고 했으면은 그건 서원행위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결단이라는 것이 기도 안에 늘 들어있고, 기도의 세계에서 내가 붙들고 살아갈 삶의 제목들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 영이 편안해지고 영이 안정되고 영이 자라나긴 하지만 우리 영은, 우리 혼은 그 무슨 기도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실천적 삶의 자리 안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통역이나 예언의 은사가 오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고 평문으로 이어서 나오는 그냥 자기 언어로 우리말로 기도하는 것들 병행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으로 성경 읽고 말로는 방언 기도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건 경건한 삶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방언 기도 무슨 의미가 있고 성경 많이 읽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건한 삶에는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윤리적 삶이 첫 번째 경건에 도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1부터 4계명까지 지키고 5부터 6계명까지 지키는 윤리적 삶. 그 지킬 때 사람들 앞에는 윤리적이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성전의 뜰에서 솔로몬은 성전 뜰에 잠언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신앙 성장의 단계는 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성전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왼쪽 편에는 메노나 촛대가 있습니다. 등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단에서 레마의 말씀을 먹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 왼쪽이래요. 왼쪽 편에 촛대, 메노나 촛대, 빛되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제사장들이 구약 성경에는 성전에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소의 신앙을 지나서 더 깊은 신앙은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지성소의 신앙은 성품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의 성품이 온화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그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경건한 삶의 단계를 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쨌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우리 영혼의 집이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이 지었는데 그 영적인 집이 지어지는데 방언의 은사가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자유죠 뭐. 근데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경건 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내고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저 사람 참 예수 믿고 법 없는 사람이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하고 그런 분들은 영적인 집이 지어지는데 방언의 은사로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그 경건 생활 안에서 지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이 지어지는데 꼭 방언의 은사일 필요는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도 생활, 다양한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집을 짓습니다. 그 영혼의 집을 지으면 우리가 성전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성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고 원수마귀를 쫓아내고 경건한 사람을 가정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내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성전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성전이 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축복의 역사 안에 방언도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로 방언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더 방언 기도 더 깊이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으로 더 깊이 세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분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분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방언의 은사 잘 사용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또는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서 내 영혼 안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